겨울에 입구에 들어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늘 다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1년의 모든 추수에 감사를 묶어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일상예배 회복의 날이다 해서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기점으로 삼은 날이 다음 추수감사절입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상의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을 묶어드리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장장 1년 9개월 동안 멈추었던 믿음의 시계 태엽을 뒤로 돌려서 믿음의 삶도 신앙생활도 함께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설익은 예수쟁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동일한 제목으로 역시 설익은 예수쟁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제는 잘 익은 신앙인 되어서 나와 남에게 유익한 그런 신앙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지난 주간 설익은 예수쟁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설익은 예수쟁이의 한 모습 가룟 유다를 소개했습니다. 전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를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익은 예수쟁이는 늘 인간적인 믿음을 앞세운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설익은 예수쟁이. 두 번째 설익은 예수쟁이는 결국 마귀가 드러난 것처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근심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저는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김용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짝퉁을 설교했어요. 짝퉁. 맨 끝에 결론을 짝퉁이 뭐냐. 근데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짝퉁이 뭐냐. 한 여자가 가방을 들었는데 비가 오면 머리에 그것을 대면 짝퉁, 가슴이 아니면 진품. 난 아멘이요. 왜? 그렇게 폼 잡으면서 무슨 명품처럼 들고 다녀도 비가 온다고 해서 그 가방을 딱 머리에 대고 비를 피하면 뭐라고요? 짝퉁. 비가 오니까 가슴에 품으면 뭐라고요? 진품. 아, 맞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렵고 힘들 때 가슴에 안아주면 무슨 품? 진품. 여러분 가족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알아서 해라 해서 빅 정도 가리는 짝퉁 되지 마시고 진품 되기 바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다른 것도 그러시면 어쨌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에 짝퉁은 평상시엔 다 폼 잡아도 그러나 비 오면 머리를 가린다. 진품은 가슴에 안는다. 아하, 맞아. 가슴에 안긴 자가 돼야지. 환난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라고 머리에 쓰이면 안 되지 하면서 오늘 전 두 번째 말씀 설익은 예수쟁이들 두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아멘. 오늘 학교에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풀면 되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보다 일찍 출근했고 너무 일찍 나는 것이 미안해서 사실 밥도 안 먹고 그냥 아침밥도 못 먹은 채 출근한 사람 꽤 많아요. 저도 막 새벽에 보면은 남자들이 어때요? 그냥 뭐 과일 한 조각 들고 나가는 것도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뢰껏 그냥 여자들은 그냥 밥 안 해 먹이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선 우리 남편은 밥 안 먹어요. 과일만 먹죠 이러는데 안 먹는 게 아니야. 못 먹는 거지.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또 여러분은 남보다 열심히 자녀를 돌봤습니다.
남편 버는 것으로 부족해서 나가서 알바를 하면서 그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다, 입시 준비시킨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자식들은 그렇게 애쓰고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성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다 그래요. 뭐 세상이 다 바뀌었으니까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그러나 사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대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거야? 이유를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바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저를 본문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그 제국이 신흥 세력이었던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전쟁에 지고 맙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더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을 숨긴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함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레스도 스스로 온 나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셨다라고 그가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오늘 그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냥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이나 지금 살았던 터전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살던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가정, 모든 것을 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또 성전을 가서 내 손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1차, 2차 그들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차마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못 가지만 형제여 가서 이곳으로 성전을 지어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주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레스 왕이 준 칙령에 의해서 자재를 공급받고 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으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 안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과 혼합된 혼합 혈통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 같이 하겠다.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혼합되어 있는 너희와 더불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진정서를 올립니다. 저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고 지금 성곽을 쌓고 있는데, 성곽을 쌓고 나면 분명히 페르시아를 향해서 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중단시켜야 하면 진정서를 넣게 됩니다.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낙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본국에서, 페르시아에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었던 건축물들은 이제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하던 그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나갑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제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서히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집을 짓습니다. 먹고 살려고 농사 짓습니다. 장사합니다. 결혼합니다. 시집갑니다. 장가갑니다. 그들의 일이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애쓴 것에 비하면 그 목구멍에 풀칠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장사했지만 전대에 돈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뚫어진 전대처럼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학교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는 서서히 식어지면서 뭐예요? 이제는 내일이 바쁜 거죠. 과거엔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사져버리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일 훨씬 바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왜 우리가 아침밥도 굶어가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왜 나가서 알바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를 가르쳤는데 왜 살아가는 꼴이 점점 좋아지는지 않냐?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아무리 일을 해도 목구멍이 헐풀이 나고 전등 떨어져서 맨날 주로 없다고 그러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짝퉁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리근지의 수행은 어떤가?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먼저 할 일인지, 어떤 것이 나중 할 일인지를 알아서 선후를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자, 그들이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목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하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니, 그들은 성전 건축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죠. 목사님 기도해야죠. 근데 지금 바빠서 안 되고요. 나중에요. 때가 안 됐어요. 목사님 봉사해야지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요.
아유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에 붙은 듯이 하는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서 없어지면요. 언제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질 건데? 이제는 유다 백성의 입에 아주 붙은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쓴 말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왜 그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요 하면서 자꾸 너희가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익은 예수쟁이들은 때와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외형은 그럴듯하게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옛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옛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럴 거예요. 이 예배 당칠 때 참 우리가 어려워지셨죠. 빚을 잔뜩 지고 지금 매월마다 이게 어떻게 이자를 갚아야 가나 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첫 해죠. 저희가 입당을 가을에 했으니까 첫 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첫 겨울이 됐어요. 어떤 여자 그 분이 그날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어요. 겨울이면 아주 따뜻했습니다. 근데 밍크 롱 코트를 입고 나타났어. 치렁 긴 걸. 세상에 교회는 지금 빚을 잔뜩 짊어지고 지금 이자를 못 갚아서 가는데 저기서부터 밍크 코트를 고치고 나오는데 그것도 길어가지고 질질 끌려. 여러분 그날 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입고 오신 밍크롱 코트.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마음은 야 저렇게도 자랑하고 싶은가? 여러분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없어요. 그래 없어도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입을 때와 안 입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사님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시골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타고 다니는 차가 하루 낡아가지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왜 사는 일이 안 되냐 하면서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오다가 교회 앞에 대지 못하고 저 멀리 대놓고 걸어와요. 집사님 왜 걸어와 그러니까 죄송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차를 사줬는데 제가 이 교회까지 끌고 나오기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저기 대놓고 걸어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익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잘 익은 신앙인인지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우리 설익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늘 생각하기를 어때요?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면서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익 예수적인 특징이 있어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들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과의 시비에 말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자리는 이제는 중단돼 버리고 아주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전 파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파트를 일단 부둬놨는지 그냥 전부 다 빨갛게 녹슬어버린 그런 아파트, 큰 아파트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 전체가 다 황폐해버렸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살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감격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설익은 예수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다 현실 앞에 물거품처럼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잠깐 중단됐으니까 그래, 잠깐 동안 그 중단된 동안에 내 집을 짓자. 그냥 작은 집 하나 짓고 소박한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하면서 성전 건축 중단된 사이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짓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왕 짓는데 큰 집을 져야지, 이왕 손댄 건데 완벽하게 져야지 하면서 점점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또 바르고 넓히고 또 넓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위로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중단한 하나님의 집은 비가 자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젠 다시 짐승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도 그건 내버려 두면서 자기 집은 편벽하게, 완벽하게, 더 좋고 더 크게 하다,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실까요? 내 집은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더 크게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복을 주실까? 4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수리하는 데는 1억도 가하고 2억도 가하고 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하는 데는 단돈 10만 원도 아깝습니다. 자기 집을 치장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때요? 강단이 노는 꽃꽂이 하는 돈까지도 아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말합니다. 아유, 그건 뭐 매주 하십니까? 그건 낭비죠.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 컵을 깨뜨려서 예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가 쭉 흘러서 어때요? 땅바닥에 다 버려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비웃듯이 화를 내면서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면서 소시던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설익은 예수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 시간이 낭비고 허비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설익은 이수쟁이 한 명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어서 했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른들을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옷을 한 벌 사도 제일 먼저 입고 온 곳은 교회였어요. 옷을 한 벌 사주면 어때요? 그 입고서 나가서 세상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일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섰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죠. 좋은 것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일이 먼저면서 다 입에 붙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고 핑계를 대던 유다 민족. 결과가 뭘까요? 그 자기 집은 그렇게 잘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비가 새는데도 매일 보면서 때가 안 됐어요 했던 그 민족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것은 완벽하다 못해서 지나칠 정도로 치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수시로 재물을 가져다가 가서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자, 6절 보세요. 결과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결과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집에 갖고 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헛거다. 모든 게 허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어때요? 씨를 많이 뿌릴 때는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뜻밖의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적자요. 일은 죽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확이 없고 싹은 받아도 전대가 뚫려서 여러분 모을 수가 없다면 오히려 일하지 않고 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에 빨랐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의 부귀화가 먼저였고 하나님은 내팽개치면서 세상의 일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바로 설익은 짝퉁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았으면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중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게 세상이던 세상일 뒤로 미루고 하나님 일 먼저 하고 그렇게 세상에 놀기 좋아해서 놨던 그 손 다시 부어서 하나님께로 어때요?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근처는 거긴 다 사막 지방이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어때요? 나무를 다 수입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뒷산에는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어요. 아카시아 종류. 아카시아 나무는 굵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디요? 그냥 이 땔감 정도밖에 할 그런 나무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 이거 저거는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저걸 갖다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부족해요. 남들 보기에는 적어요. 남들 보기엔 약소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손 놓지 말고 매일 핑계만 대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일과 더불어 세상 재현 따지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법궤가 뭘 만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성전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건 제목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로 만들고 밖에다 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작은 잠복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속에 쓰임받아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자 남들 보기 어때요? 저것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학개서 2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2장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70년 전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 전부 다 귀한 백양모로 만들고 그리고 다 앞으로 금으로 씌우고 은으로 씌웠던 아름다운 성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새로 만든 성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옛날 성전은 참 아름다운데 하면서 오늘 그들이 너희 중에 본 사람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해 지금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아주 옛날 거에 비하면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2장 8절 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8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날의 규모를 보나 외모를 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 사람들, 뭐예요? 내가 이 솔로몬 성전보다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이 성전에 이 나라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작지만 미약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썼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설익은 예수쟁이들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빼고 그 다음 주간 또 한 번 제가 설익은 예수쟁이 3번을 전할 겁니다. 왜 우리가 애쓰고 살았는데, 나름대로는 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왜 가면 갈수록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했으면 뭔가 자식들의 길이 열리는데 왜 안 열리는 거야? 그렇게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가서 일했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왜 안 나아지는 거야? 성경 정확히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설익은 예수쟁이야, 너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어떤 것이 네가 먼저냐? 두 번째, 그 설익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 그러면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세상의 우선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수고가 다 헛거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것이냐? 자기 행위를 살펴라. 더 이상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멈추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 오늘은 성전 건축이겠지만 성전 건축만 아니라 여러분 교구나 구역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자기 일로 돌아와라.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라. 핑계하지 말고 무슨 핑계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잘 익은 예수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비가 오면 가슴에 품는 사람이 돼야지, 비가 오니까 얼른 들어서 머리를 가리는 짝퉁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환난과 권고가 왔을 때 가슴에 품고 가는 신앙의 진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